쉐브는 슈브입니다. 슈브는 형상의 집,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의 집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여정을 따라오면서 한 가문 안의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여정을 보면서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씨름하며 몸부림치고 때로는 죽음의 공포와 고난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돌파하고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주님을 갈망함으로 토라의 훈련과 기도와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슈브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하나 되는 샤밧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저는 저를 돌아보는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요, 엄마는 믿음의 계승을 하는 자입니다. 아내이자 엄마인 제게 얼만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생명을 거는 기도와 예배가 있었는지, 나의 예배는 브니엘의 예배인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만족의 예배인지 다시금 점검해 볼 때에 여전히 내 안에는 성전 2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아주 작은 집 하나와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주인 된 아주 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 받지 못한 사랑과 원망이 가득 차서 주는 것보다 여전히 받고자 하고 감사의 말이나 기쁨의 말보다 원망과 시비의 말이 더 많아 주님이 천국을 열라고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내 가정 안에 지옥문을 좀 더 많이 열기 일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열매인 세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는데 저는 저의 애굽을 선택함으로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 놓고서 제 탓을 하기보다는 남 탓을 했죠. 남편과 너희들 탓이야. 너희가 제대로 하지 않았어. 라고는 특별히 남편 탓을 많이 하는 제 모습을 보셨지요. 네, 저의 이런 억울함과 원망 가득한 이 마음의 감옥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 걸까? 탈출하고서 새롭게 이렇게 베레시트 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일어날 때쯤 박 목사님께서 낮 중보 시간에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들쭉날쭉이었던 저의 예배가 또 깊이가 없이 내 만족이었던 예배가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갈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박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조이진 예배 좀 해라 제발 이렇게 들렸거든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것을 멈추고 예배의 처소를 다시금 세우도록 주님은 저를 뚜벅이로 만드셨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자차로 출근하게 되어서 뚜벅이가 되고 보니 저의 기쁨을 위한 그 눈눈 안나 가끔씩 식사 약속하고 차 마시고 바람 쐬고 하는 것들이 멈추고 특별히 양가 어머님들의 호출이 끊겨서 집 교회 생활이 아주 단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을 단순하게 바꾸신 주님은 이제 제 안에 성전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올해 5783년 나팔절 예배를 준비하던 중에 주님은 돌파와 새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제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헤브론에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제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 작업들을 성령님과 연합하는 중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쇼케드, 하나님의 형상을 소망 삼고 예수와께로 종속되는 나의 소망의 집을 허물고 하나님의 형상의 집으로 슈브하고자 성령님과의 연합된 파수꾼을 든든히 세우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쉐바를 취하기를 갈망합니다. 요셉의 감옥을 생명의 빛을 비추사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이끄신 주님, 다윗의 아둘람 굴을 생명의 빛을 비추사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이끄신 주님,
나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지성소로 생명의 빛을 비추사 바꾸시고 더 깊은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를 품는 중보자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비롯한 헤브론의 모든 가정에 특별히 하누카의 빛이 비춰져서 성전을 점검하고 예수학계로 슈브하여 돌파와 새 기름 부으심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이오쉐브는 슈브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미케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한욱화하고 연결되어져서 좀 미케츠에 대한 부분에 아마 티칭이 좀 깊이 안 다뤄졌었던 거 봐요. 저는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마 소책자가 미케츠가 없을 거예요. 오늘 이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자, 미케츠. 자, 저기 못목 후에 미케츠는 킹덤 권세 실제화를 통해서 바로의 무능함을 드러내고요, 킹덤의 능력을 나타내심입니다. 따라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앞에서 킹덤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바이쉐부, 좀 전에 나눴듯이 바이쉐부의 주인은, 어떤 삶의 주인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삶에, 바이쉐부는데 야곱의 삶에 주연 배우로 등장하는 게 바로 요셉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야곱 안에 슈브하는 부분들, 때로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슈브하는 시간들. 그런데 슈브하는 시간이 요셉을 통해서 보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구덩이에도 갇히죠. 그렇죠? 구덩이에 하죠. 또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리기도 하죠. 또 정말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 모든 여정이 우리로 하여금 슈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부모들에게 일어나는, 슈브하게 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자, 이제는 어떤 그런 슈브하는 모든 여정이 끝나고 미케츠는 뭔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저기 1절에 보니까 미케츠를,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하는데, 그럼 요셉 얘기로 해야 되죠. 요셉 스토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구로 해요? 바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요셉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띄웁니다.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주인공으로 띄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주연과 같고 주인인 바로가 왜 엑스트라가 됐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나타나도록, 실제 주인공 요셉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는 지금 엑스트라가 돼버리거든요. 주인공 같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엑스트라가 됐느냐? 그럼 바로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실권을 쥔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실질적인 파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응? 그런 바로를 갑자기 엑스트라로 밀어내버리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일까? 요게 지금 이제 미케츠 얘기예요. 응? 자, 바로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어 쓰면 파라오, 바로. 자, 바로가 누군가?
여러분,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가 바로예요? 똑바로 해? 바로가 누구예요 도대체? 어떤 절대자? 권사님이 절대자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잖아요. 바로는 절대자라며. 못할 게 없는 존재라며. 오늘 41장 보겠지만 절대자로 등장을 안 해요. 아주 무능력자로 등장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바로 얘기하는데 바로가 도대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바로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근데 바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예요. 그래서 바로를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세상이다. 또 우리는 뭐라고 그래? 자아다. 옛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이 바로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행동, 나의 삶에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바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제도 하고요, 다스리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바로예요. 그게 바로입니다. 근데 그런 바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단지 자아, 어떤 시스템, 습관, 성품, 기질, 우리는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게 바로일 것이다. 자, 그런 바로가 요 미케츠가 일어나면서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바로가 이렇게 표면으로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와, 바로가 굉장한 파워를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였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해. 엑스트라였던 거예요. 엑스트라였던 거예요. 엑스트라 배우라고 주연급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가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를 바로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뭐겠어요? 빛이에요, 빛. 빛입니다, 빛. 여러분, 빛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빛이 무슨 기능이 있죠, 첫째? 열을 내요, 열을 냅니다, 빛은. 열을 내죠? 그래서 열을 내서 어떻게 해요? 뭔가를 태워버려요. 소각시켜요. 소멸시켜요. 뭔가를 끓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을 낸다라고 할 때, 빛이 첫 번째 기능 열을 낸다고 할 때, 요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요걸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분노가 되었던 어떤 부분에 있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일들을 해요. 뭔가를 새롭게 형태를 바꿔줘요. 또 하나 기능은 뭐죠? 빛은? 그죠? 비추는 기능을 해요. 비추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죠? 요걸 진리라고 그래요. 토라에서는 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빛은 열을 내든 빛을 비추든 소각을 시키든 뭐 어둠을 물리치든 결론은 뭐예요? 뭔가를 새롭게 해요. 뭔가를 새롭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바로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 빛 앞에서 그 존재의 실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머리에 왕관을 썼어요. 인장 반지를 꼈어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다 통치를 해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빛 앞에서 허세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예요. 허세라고 하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제 요거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허세한테 연태까지 끌려다녔구나. 내가 얘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얘 다스림을 받았구나.
자, 저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저기 보니까 꿈을 꾼지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다른 문제는 나일강가에 섰는데, 하숫가에 섰는데. 자, 저기 보면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아마드라고 그래요. 아마드 하에오르 하에오르 이렇게 해놨어요. 요게 미안합니다. 올. 내가 왜? 아마드 올 하예오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예오르라고 하는 요 단어는 강수로 어떤 나일강 그런 뜻도 있어요. 절망, 실망, 단념하다 여러 가지 뜻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 이 단어가 뭐죠? 요게 오르의 빛이라는 단어예요. 빛. 즉 위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 앞에 지금 바로가 뭐 한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빛 앞에 바로가 딱 섰어요. 근데 이미 바로 그 빛 앞에 딱 서니까, 그 빛 앞에 서서 자기의 실체가 딱 드러나니까 어떻겠어요? 이미 그 안에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실망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지금 단념하는 거야. 단념케 되는 거야. 즉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무능력한 존재인지가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자, 이런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홀렘이라고 그래요. 꿈을 꿨어요. 자, 이런 존재가 지금 꿈을 꿨어요. 이 홀렘이라는 단어는, 이 꿈은 누구도 꿔요? 야곱도 꿔요. 그쵸? 요셉도 꿔요. 지금 바로도 꾼 거예요. 바로는 예전에 꿈을 꾸면 뭐였겠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성취해내고 이루어내는 존재예요. 다 되는 존재였는데 그 빛 앞에 딱 섰는데, 자기 이미 그 마음속에 빛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을 꿨어요. 지금 꿈을 꿨어요. 즉 홀렘이라는 단어, 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 자기 삶에 펼쳐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꿈이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삶에 펼쳐지도록 해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야곱과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삶에 펼쳐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렇죠? 이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성취가 되도록 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뭐예요? 그런 여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꿈을 꿨는데 몇 년 풍년이 와요? 7년 풍년이 와요.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그 이후에 몇 년 흉년이 오죠? 7년 흉년이 왔어요. 즉 7년 풍년이 왔을 땐 좋았죠. 그런데 7년 흉년이 왔을 때는 그 흉년에 대해서, 그 흉년이 오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고, 흉년이 오지 않도록 그걸 막아내고, 또 흉년이 왔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경제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통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그는 이 홀렘을, 그 꿈을 실제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7년 흉년을 맞이했을 때 바로 뭐라고 했겠어요? 백성들 앞에서 뭐라 했겠어요? 풍년을 했을 때 정말 내 덕이다. 그쵸? 내가 잘 다스려서, 내가 정말 태양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인데 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자랑하고 드러냈겠냐고요. 그쵸? 너희들이 그렇게 저 태양을 숭배하고 나를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풍년을 주었다. 응?
내가 통치를 잘해서. 얼마나 드러내고 자랑했겠어요. 자기의 능력, 그죠? 자기 능력을 굉장히 많이 과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딱 오면 어떻게, 흉년에 대해서는 흉년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었어요. 흉년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흉년이 오기 전에 막을 방법도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자기가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흉년이 왔을 때는 아무 권세도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지금 뭐예요? 진짜 권세와 능력은 누구밖에 없어요? 야훼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으로 끌고 와 봅시다. 때로는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아니면 어떤 기관이, 어떤 단체가, 아니 우리 넓게하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보면, 아니면 어떤 사업체, 여기에 있는 리더들은 뭐예요? 뭔가를 성장을 일어나고 성공을 일어나면 뭐예요? 리더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이 잘해가지고, 자신들이 잘해서 승승장구했노라고, 성공했다라고 자랑하잖아요. 자신만만해 하잖아요. 자, 흉년이었을 때는 자랑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를 막 드러내요. 근데 흉년이 오면 아무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봅시다. 요 라가 뭐죠? 라가 뭐예요? 이웃이란 뜻이 있고, 부정적인 뜻은 악과 대적과 원수란 뜻이 있어요. 바로는 자기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이웃도 만들 수 있고, 적도 만들 수 있고, 원수도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있죠. 누가 됐든지 끊임없이 뭘 하고 싶어요. 내가 뭐 했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뭘 했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비빌 것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인간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울 때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하다가 조금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를 막 드러내기 시작해요. 제가 어제 점심 식사를 어느 교회 집사님하고 했어요. 제가 얼떨결에 불려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통영에 있는 모든 맛집은 다 알고 있다. 다 꿰고 있다고. 자기가 본인이 30년 넘게 밥 관련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가면 이 집 밥이 맛있는데 없는지 그걸 다 한대요. 그러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어떤 그런 부분이 뭐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바로 7년 풍년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최대한 막 더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자신감이 뿡뿡했을 거예요. 충만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풍년이 왔을 때, 은혜가 풍년하면 기도도 잘 됩니다. 찬양도 잘 되고 나눔도 잘 돼요. 어디서 그렇게 바짝바짝 오는지 쓸고 나눌 게 막 생각이 나요. 예배도 잘 돼요. 막 목사는 설교도 잘 돼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교회 와서 자랑하잖아요. 돈을 뭐 했다. 내가 예전에는 뭐 했다고. 돈을 뭐 했다고. 막 갈구리로 긁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긁었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럼 7년 흉년은 어떻게 할 건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세요? 안 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찬양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될 때 어떻게 돌파하세요? 예전에는 말씀이 준비가 안 될 때는 토요일 아침부터 여러분 이게 어느 시간 땡 하고 하면 말씀이 막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한 주 내내 이제 토로포션, 지금 토로포션을 한 주 내내 머릿속에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토요일 날 막 이제 말씀 준비하고 해서 목회자들이 토요일 날 제일 예민해요. 토요일 날 뭘 일거리를 만들면 그날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와요.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그런 시간에는 습관을 어떻게 하냐면 자요. 일어났는데 말씀 준비 안 되면 다시 자요. 누워가지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누워서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 흐르듯이 가요. 응?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찬양도 안 되고 예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풍년일 때 하나님 잘 찾아요? 흉년일 때 잘 찾아요? 언제 잘 찾아요? 풍년일 때는 잘 안 찾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어? 말은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라고 하는데 잘 안 찾아요. 많은 사람 보면 언제 교회 와요? 언제 손 들고 와요? 와서 또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왕년에 뭐 했다고 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털어먹고 와요. 그쵸? 다 털어먹고 쪽박 차고 오잖아. 와서 그때서야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도 돈도 다 털어먹고 건강도 다 잃고 뭐 어떤 뭐 실패하고 그때서야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풍년일 때 기도가 잘 돼요? 흉년일 때 기도가 잘 돼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풍년일 때가 기도가 잘 돼요? 흉년일 때 기도가 잘 돼요? 풍년일 때 기도가 잘 됩니다. 영적인 풍년 뭐예요? 은혜가 있을 때는 기도도 잘 되고 찬양도 되고 뭔가 내 영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흉년일 때는 기도도 안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응? 자,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거 홀렘 이 꿈은 실제요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실체가 아니에요. 꿈은 그냥 막연할 뿐이에요. 그렇죠? 막연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꿈은 막연해요. 요 막연한 요 꿈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게 이 미케츠예요. 실제로 만들어요. 요 꿈이 막연했던 것들,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을 요 꿈이 실체화로 되는 게 미케츠인 거예요. 이번 주간에야. 미케츠 잘 보여야죠. 응? 즉 뭔가를 끝내고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꿈은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저는 이 시간에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7년 풍년의 꿈도 7년 흉년의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풍년이 됐든 흉년이 됐든 하나님 주신 꿈을 꾸시되 그것을 극복하고 성취하고 내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킹덤 백성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킹덤 백성은 꿈꾸는 자가 되셔야 돼. 킹덤 백성은 꿈꾸는 자가 되셔야 돼. 자,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화를 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넘어가 볼게요.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저기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어요. 암소, 파로트. 파로트라고 하는데, 단어인데, 요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저 파라는 암소란 뜻이 있고, 입이 무성하다는 뜻이 있고, 두더지란 뜻도 있어요. 근데, 저 암소 등장하는데 아름답다. 예포르트. 예포르트. 아름답다. 아름다운 암소. 아름다운 암소. 즉 아름답다는 뜻도 여기서 왔어요. 파라에서 왔어요. 즉, 보십시다. 암소. 바로가 빛 앞에 서 있었어요. 바로가 빛 앞에 서 있었어요. 요 단어, 파라. 보여요? 바로 똑같은 단어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도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암소. 아름다운 암소란 얘기는 뭐예요? 열매가 무성하고 번성하고. 암소니까 뭐가 많겠어요? 그렇죠. 새끼도 많고 젖도 많아요. 열매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살찐, 아름답고 살쪘다. 자, 살쪘다, 살찐. 베리오트 바샤르. 베리오트 살찐, 살이 쪘다. 살이 쪘다. 요 베리오트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혹시 바라가 뭔지 아세요? 창조하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요 바샤르는 육체를 얘기해요. 그러면 자, 살이 쪘다는 얘기는 실제 요 단어대로 오면 요건 창조했다. 이건 육체. 그러면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육체를 창조했다. 살을 육체를 창조했다. 자, 저게 보니까 꿈을 꿨는데 살찌고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들. 즉, 열매가 많고 그 열매로 인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꿈은 지금 그렇게 꿨어요. 열매가 많고 그 열매들로 인해서 그 새끼들로 인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 열매로 인해서 풍요로운 열매들로 인해서 그 새끼들로 인해서 지금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뒤따라 나온 3절.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자, 그 뒤에 곧바로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그 소와 함께 같이 하숫가에 섰어요. 흉하고 야인 암소들. 다코트, 라우트라고 하는. 자, 흉하고 야위였다. 흉하고 야윈. 아까 바로에서 요게 아인이 가려졌을 때, 아인이 이렇게 가려졌을 때, 아인이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렇게 덮여졌을 때 이게 열매였어요. 요거 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되었을 때, 영적인 눈이 되었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고 아름답고 살진 열매가 풍요롭고 많은 그런 열매를 맺었었고, 그런데 요게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이, 육의 눈이 보일 때는,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흉악하고 파리한 야의 모습으로 풍요했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라우트. 야위고 흉하게. 즉 요때는 뭐가 없어요? 아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은, 새끼들이 많은 풍요로운 그런 살찐 암소였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바사르가 있었어요. 그렇죠? 바사르가 있었는데 흉하고 메말랐다는 얘기는 뭐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살이 빠졌다고 해요. 살이 빠져. 바사르가 없어요. 즉 바사르가 없다는 얘기. 바사르가 없다는 얘기죠. 바사르는 신약에서 이걸 복음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복음이라고 해놨어요. 굿뉴스라고 해놨어요. 그럼 요것은 즉 열매가 없이 흉하고 파리하다.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육적인 눈으로 자꾸 보면, 쳐다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결국은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즉 뭐의 시스템이 없다? 샤르가 뭐죠? 통치의 시스템이 없다는, 통치의 시스템이다. 우리가 영의 감각이 있을 때,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는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요. 내적인 성숙을 이루는데, 그런데 영적인 감각보다 육적인 감각이 앞에 나오면 그 순간 내적인 성숙은 사라지고 외적인 모양을 자꾸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자, 2절에 보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뒤에서 강에서 올라온 흉하고 야윈 7 암소가 뒤따라서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자, 보십시오. 아름답고 살찐 소는, 암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다스림이 있었어요. 바샤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어요. 통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때 그것을 야위고 흉한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흉악하고 야윈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영적인 것을 잡아먹네.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대부분 누가 이겨요? 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은혜가 많은 사람이 이겨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이겨요? 맞아요? 어? 아니, 싸움들 해봤잖아. 누가 이기냐고. 그쵸? 아니, 신기해요, 보면. 그쵸? 아니, 우리가 그냥 문자대로 보면 저 암소 7마리가 붙으면 누가 이겨야 돼요? 살찌고 아름다운 소가 이겨야 되잖아. 힘으로 부딪혀 보세요. 깡마르고 야윈 소하고 힘으로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냐고. 살찐 소가 이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그쵸? 집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싸움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고. 어? 누가 이겨요? 육적인 사람이 이겨요. 흉하고 야인 암소들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놀라운 거죠. 영 중심이 아니라 육 중심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육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겨요. 항상 이깁니다. 소리가 커요.
자, 이게 이제 4절 그 얘기고 5절 다시 그런 상태에서 바로가 다시 잠들고 다시 꿈을 꿔요.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한 줄기에서 나왔어요. 한 줄기. 이게 히브리어로 계속 쓰니까 어렵다고 생각돼서 백안에 에하드. 백안에 한 줄기에서 나다. 한 줄기. 에하드는 하나다, 통합된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요것은 줄기, 가지란 뜻이에요. 요 단어는 칸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등남하다, 어떤 줄기 그런 단어에서. 즉 무슨 얘기냐면 세우고 만들어서 가지들을, 줄기들을 하나로 지금 만들었어요. 꿈을 그러니까 저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한 줄기에서 나왔다. 한 줄기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를 세우고 뭔가를 만들어서 가지들을 지금 줄기를 하나로 만들어. 여러 달 하려면 하나로 만들어. 에아드 시켰어요. 여러분, 에아드가 모든 흩어진 가지들을 예수와 원줄기를 하나로 모으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에아드로 만드는 거, 에아드 되게 예수와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자, 저기 보니까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대. 이삭을 샤벨이라고 그래요. 샤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저건 흐르다. 또 흐른다는 뜻도 있지만 명사형으로 어떤 치마 여자들이 입는 치마, 어떤 가지, 이삭, 어떤 흘러서 찬일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즉 무슨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형상의 시스템을 훈련하는 거예요. 형상의 시스템을 훈련하는 거예요. 형상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7 이삭은 지금 무성하대요. 무성하다는 단어는 아까 여기에 무슨 말 앞에 나왔었죠? 살진, 살이 졌다. 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베리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베리오트, 무성하다, 충실하다. 이건 토보트, 토브로 완성한 토브 이 단어로.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줄기들을 하나로 모았다. 한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시켰다. 연합시켰다. 요 얘기를 우리가 점프하고 팍 뛰면 요 줄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원뿌리신 예수와를 얘기해라. 예수와로부터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를 중심해서 에아들을 이룬 사람은 모든 지정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와와 하나됨을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할 때 참된 이삭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한 줄기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7명 얘기할 때 이사야 11장 2절 그 한 줄기에서 나왔다. 즉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한우카 주간인데 빛이신 예수아가 오면 빛이신 예수아가 나한테 딱 오면 계시가 빛으로 나한테 쫙 오면 자 여러분이 나한테 계시가 왔어요. 계시는 뭐예요? 빛이신 예수아가 오면 뭐예요? 자 여러분 단계를 높여야 돼. 자 여러분이 바로처럼 꿈꾸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면 안 돼요. 환상을 보고 이게 뭔지 모르시면 안 된다고. 바로 상태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꿈은 꿔야 돼요. 이상을 봐야 돼. 환상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있어요. 분명해서 계시가 왔다는 얘기는 꿈을 꿨다는 환상을 봤다는 차원 이상이라면 계시가 오면 빛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깨달음이 확 오게 돼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즉 나에게 빛이신 예수아가 찾아오시면 계시가 오면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마치 막대 좌석이 있는데
막대 자석에 무수한 막 철가루가 쫙 달라붙듯이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모든 지식, 경험, 지혜, 내 신앙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자석과 같은 그 바브에 빛이신 그분, 그 바브에 순서를 어떻게 이게 맞추는 건지 그분만 아시겠죠. 순서를 맞춰 쫙 해서 질서정연하게 배열되면서 달라붙습니다. 하나로 애아들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오는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나올 때 그때 나오는 지식과 지혜는 이전과 달라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세요.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더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이전에 내가 살면서 공부하면서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지식 그런 지혜를 경지를 뛰어넘어요. 그런 경계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를 나에게 그게 딱 오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발아하도록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정확하게 그분이 배열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또 장차 갖게 될 모든 것들 하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아까 바브라고 하는 자석에 딱 붙듯이 순서에 붙듯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요. 톱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게 미케치예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미케치예요. 미케치라고 하는 단어. 미케치는 뭐예요? 의를 소망해서 그걸 이루는 진리에 의를 소망하는 어떤 그런 진리인데 즉 내가 그토록 소망해서 이 진리를 이루어주도록 하는 게 미케체. 저 미케치는 뭐냐면 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종착점에 딱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예수아라고 하는 그분을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리빙 토라로 또 그 계시로 여러분이 만나시면 이전 것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쫙 하나로 다 모아지고 통합이 되어집니다. 요게 미케치라고요. 요게 미케치인 거예요. 즉 미케치는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델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삶의 어떤 그런 권세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지식이나 지혜가 이전과 다르게 나타난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권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냄새가 나기 시작해. 그 사람한테서. 그게 지금 5절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6절. 그런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자, 그 나오더니 뒤에 또 저 세약하다는 가늘다는 얘기예요. 가늘고 마른. 저 가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다크. 요 다크라는 단어는 부수다, 파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가늘다는 얘기는 아주 가늘게, 마르게 또 때로는 긍정적인 뜻으로 곱다, 고운, 섬세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뭔가 다 파쇄가 돼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형체 모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 즉 텅 빈 상태를 얘기해. 즉 이삭이 나왔는데 텅 빈 상태야. 텅 빈 상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될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권세가 없는 거예요. 텅 빈 상태이기 때문에. 즉
가늘다라고 하는 저 얘기는 뭐냐면, 파세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럴 것이다. 내가 성경을 보았고, 교회를 다니고 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예수와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하는 상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들은 풍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풍월. 내가 예수는 이런 분이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걸 지금 가늘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그 얘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형체를, 예수님에 대해서 형상과 모양을 정확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지식은 있기 때문에 말은 해요. 그런데 내 말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저 사람 지금 확신 지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명 없이 그냥 하는 소리가 있어요. 배운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상태를 가늘다라고 하는 상태. 가늘다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 말랐다. 말랐다는 단어는 샤다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요 얘기는, 이건 좀, 패란 단어예요. 샤다프는 패. 이건 어떤 상하게 하다, 시들게 하다. 그런 뜻인데, 즉, 6절 말씀, 이삭이 나왔는데, 아까는 5절은 한 줄기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뭉쳐졌기 때문에 원뿌리인 예수아로부터 나오니까 물도 영양분도 다 공급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형상과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데 막 그냥 우죽순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서 정확하게 처음은 무엇이고 중간은 무엇이고 여정들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점점점 우리가 자라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6절 말씀, 세악하고 통풍에 말랐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줄기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지식도, 영적인 경험도, 하나님 말씀 토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줄기는 나왔는데 속은 텅 빈 상태, 텅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응?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눔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훈련하잖아요. 하면 여러분의 어떤 주님과의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 매일매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먹은 게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먹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먹고도 먹었다가 또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안 먹었으면, 없으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내 속이 텅 빈 상태가 되면 나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눌 것이 없어요. 하는데 나는 마치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여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기에 새가 통풍에 마른 7 이삭 같다는 그 얘기를 표현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내 속에 지금 비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영적인 지식도, 감각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실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7절처럼 해요. 7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해버려요? 삼켜. 즉 영적인 지식과 경험들, 남의 것들을 듣고서리 자기 것인 것처럼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나는 이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공부해서 남의 것처럼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남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거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것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것을 내놓아. 잘 못하지만 자꾸 내놓으셔야 돼요.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먹었으면 내가 내 안에서 야차가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들이 안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저 사람 그냥 올 때 겉모습이 괜찮기 때문에 건강하고 교회 와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흉년이 왔을 때 속이 텅겨 있기 때문에 쉽게 꺾어져 버려요. 쉽게 꺾어져요. 여러분 안에 줄기에 꽉 틀어 찬 경우하고 텅 비었을 때가 어느 게 쉽게 꺾이겠어요? 그래서 채우는. 근데 남의 것으로 채우시면 안 돼요. 남의 것으로. 그래서 여기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발라라고 하는, 삼켜버렸다는 발라라는 단어인데, 저건 무슨 뜻일까 하면 아주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지럽히다, 혼돈 속에 빠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종종 보면 남의 얘기를 자기 얘기인 양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침을 튀면서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없나요? 남의 얘기를 어떻게 맛깔스럽게 막 자기 얘기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도 한두 번이지, 남의 경험 얘기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다 보면 내 안에 뭐야? 아까 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게 남의 얘기도 들어서 전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안 되면 계속 어떻게 상태가 되겠어요? 내 속이 계속 가늘고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요 상태 출발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공허는 처음부터 공허함이 오지 않아요. 혹시 어디서부터 혹시 오는지 아세요? 자,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 꿈도 하나님 꿈이 성취되게 한다. 꿈을 가지면 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탐욕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럼 요 욕심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럼 요 꿈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꿈을 꾸면 뭘 시작을 해요? 상상을 시작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복권 사면 뭐부터 해요? 무슨 생각부터 해요? 1등 될 거야, 꿈꾸대. 1등 사면 거기 상상만 해요? 그 다음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요? 1등이 되면, 그렇죠. 뭔가를 할 것이라는 상상까지 다 하잖아. 자기 나름대로 그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해요. 그렇죠?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상을 쫙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게 그냥 상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혼돈이 와요, 혼돈. 응?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공허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공허함은 중독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중독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상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탐욕, 욕심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욕망에서, 내 안에 생긴 욕망에서 막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상상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막 공상, 망상하고 혼돈에 빠지고 나중에 공허에 빠지면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이건 중독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정신분열, 어떤 우울증,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즉, 공허한 상태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허상의 세계, 망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요. 공허 속에 빠져. 그래서 그 망상, 허상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래서 현실과 저번 이상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었던 어떤 중독에 빠진 거기에서 그래서 때로는 언어나 행동의 어떤 폭력적인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실체처럼 느끼기 시작해. 실제처럼.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사람. 바로라고 하는 사람. 바로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뭐예요? 나에게 있는 뭔가 열매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말의 권세를 가지고 킹덤을 나타내고 통치하는 자리를 원하는 그런 위치. 그 사람이 바로예요. 그랬던 바로가 지금 꿈을 꿨어요. 꿈속에 지금 저 상태가 지금 벌어졌어요. 그렇죠? 설명한 대로 살찌고 건강하고 일곱 암소가 나고 야위고 흉악한 암소가 나서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한 줄기에서 나온 무성한 가지를 가늘고 메마른 가지가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렸어요. 결국은 바로가 어떻게 돼요? 8절에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꿈은 깼는데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번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야곱도 꿈 꿨어요. 요셉도 꿈을 꿨어요. 여러분, 야곱, 요셉, 바로를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꿈 때문에 번민했어요? 성경에 번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는 저 꿈을 꾸고 왜? 우리는 누구든지 뭘 원해요? 열매를 원해요. 그렇죠? 꿈을 성취해내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꿈을 성취해내는 걸 원해요. 이 꿈을 성취해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뭘 해요? 늘 꿈속에서 사는데도 뭐예요? 번민하고 갈등하잖아요. 이놈의 꿈을 언제 이룰 것인지. 그렇죠? 이걸 갈등하잖아요. 꿈은 아까 막연하고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꿈을, 모든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데, 이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죠?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어요? 바로 쪽에 그쪽에 줄을 섰나요? 야곱과 요셉 쪽에 줄을 댔나요? 어느 쪽에 줄을 대고 계세요? 자기가 너무 고민스러워.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 아무도 해석해 주질 못해요. 이전에는 저 불렀던 저 사람들 바로의 말에 함께 동조해 줬어요. 바로의 통치를 받았어요. 바로와 애아들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풀지를 못해요. 그 비밀을 풀지를 못해요. 이 꿈 하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전에는 수없이 바로의 입에 혀처럼 놀았어요. 같이 그것을 같이 누리고 같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 꿈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해석을 해요?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해석을 해요.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권세고, 그것이 통치라고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뭐가 생겨요? 번민이 생겨요. 그리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해결이 돼요? 그날 만 2년 후 뭐가 됐을 때? 하나님 정하신 밑개치가 됐을 때, 밑개치가 되었을 때 해결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꿈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바로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바로의 실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번민하고 갈등하고 그 앞에서 어쩌지를 못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바로의 실체를, 그걸 알고 그 바로를 정확하게 알고 바로를 해결하지 못하시면 미케치의 그날이 왔을 때 땅을 치며 이를 갈며 우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미케치가 왔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나 바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바로가 있다고요. 인정하세요? 바로가 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바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나는 바로가 없어. 바로가 없다고 여기시면 주님이 하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바로와 같은 욕심, 탐욕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슈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바알쉐부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게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는, 원망 불평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슈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슈브가 있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 속에 가늘고 흉하고 야유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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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미케치의 그날에 그곳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애아들을 이루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응? 흉내를 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분명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바로가 다 있는데 이 바로가 어디에 서야 돼요? 어디에 서야 돼요? 그 하숫가의 나일 강가에 서야 됩니다. 그 빛 앞에 서야 돼요. 그분 앞에 서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내 안에 바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너무 착하기 때문에, 나는 남 앞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욕심도 없고 욕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어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하숫가의 나일강가에 서셔야 돼요. 무얼로? 그분의 백성됨을, 암이 백성이에요. 그분의 백성됨을, 그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내 안에 누구를 데리고? 바로를 데리고. 내 안에 있는 바로를 그 앞에 세우셔야 돼요. 바로는 숨기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를 그분 앞에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이 주신 홀렘, 꿈을 통해서 그분의 꿈을 통해서, 홀렘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더 파워가 있어요? 아니면 육적인 것이 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금? 누가 이겨요? 영적인 결심은 수도 없이 하잖아요. 살찐 암소들 수없이 올라오잖아.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말씀 보고 수없이 은혜로다 하는데
단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쵸? 야윈 소 한 마리에 다 먹히잖아요. 그죠? 나는 주님과 하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나는 주님과 하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텅 빈 그 한 주기 이삭에 그냥 순식간에 내가 꺾여버리잖아요.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영적인 현주소가 쉽게 아직도 먹히는 데인가요? 제가 나중에 제 안에 다 제가 경험되어진 부분들에서 제가 다 내놓을 수 있을 때 어느 한 부분 내가 지금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막 깊은 속에 숨겨놓은 더러운 거.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도대체 이게 몇 년이야? 해결이 안 되던 이 부분. 와, 지금도 그래서 씨름하고 있어요. 그분 앞에서 요구해요. 바위 앞에서. 슈브 지금도 끊임없이. 이거 단순히 회개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에베소 5장 24절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는 단순하게 그저는 암송 말씀 암송 구절하고 선포하고도 해결이 안 돼요. 정과 욕심이. 매일 밤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잠자다가. 근데 2, 3주 전에 새벽에 갑자기 깼는데 그때 뭔가 깨달음이 확. 여러분, 이게 뭔가 되네 하는 것을 알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한 거 또 사단이 또 그래 하고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화장 언제 해요? 아침에 해요? 저녁에 해요? 네? 누구한테 보이려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예? 네? 성김씨 어떻게 말하세요? 누구한테 보인다고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옛날 화장품 광고가 있어요. 오버나잇 석세스라고. 저녁에 화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님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런데 대부분 요즘 화장을 어디 갈 때 해요? 누군가에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화장을 하잖아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바꾸기 시작한 게 있어요. 매일 아침에 세수하고 면도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얼굴에 바르던 걸 바꿨어요. 여러분 들어올 때는 저 헤나로 매일 발라요. 그리고 뭐라 하죠? 주님, 나 주님이 좋아하는 기름으로. 여러분 기름 바르면 좋겠어요? 머리까지 발라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주님, 나 주님이 좋아하는 냄새를 할 거고요. 주님이 이 냄새 때문에, 이 거룩한 향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님이 오늘 또 좀 저를 예쁘게 보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면서 매일 발라요. 예전에는 면도하고 예쁘게 보이고 여기에 화장품 바르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멋있고 잘생기고 뭔가 빛이 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한테 불쾌 안 주기 위해서. 이거 제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처음에는 기름 발라서 요 기름 쫙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굳어질까봐 막 안 좋아서 잘 요즘 제가 안 하려고 하죠. 싫어하는 거 굳이 그 기쁨으로 안 하는데. 여러분 기름 바르면 여기 떡지는 거 아세요? 기름으로 처음 바르면 여기가 막 얼굴에 끈적거리고 민질민질해요. 근데 왜? 나 그분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주님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예쁘다고 주님한테 예쁨 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봐요. 그래서 해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도 매일매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어떻게 하면 그래 볼까? 주님과 어떻게 하면 그래 볼까? 왜? 어떻게 해서 제 속에도 끊임없이 바로의 욕망, 욕심들이 올라온다니까요. 이길 수 없는 강력하게. 아까 내가 상상, 공상,
제가 옛날에 상상을 무지하게 많이 한다고 그랬죠. 공상을 많이 한다죠. 밤을 새워서. 그런 것들을 다 줄여가고 누우면 깨질 수 있는 그런 걸 끊임없이 주님과 씨름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뭐 와서 목사니까 와서 뭐 매일 성경 읽고 여러분 매일 뭐 토요일 읽고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훈련도 아니고 그냥 그건 아주 작은 내 삶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일 거죠. 또 다른 조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자분들 화장품 다 내려놓고 한번 발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꿈을 주신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그 앞에 서면, 백성된 그 자리에 서시면 요셉이신 예수아를 데리고 오신다고. 그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스스로가 그의 신하들을, 그의 백성을 누구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와서 통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요셉이 등장을 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 일들, 그의 백성들이 이제 뭉쳐지기 시작해요. 모이기 시작해요. 그곳에, 바로가 통치한 그 땅에,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강가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밑개치가 되었을 때,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힘의 근원인 바로의 군대를 어디에 다 빠뜨려 죽여요?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 죽입니다. 요셉이 와서 한 방에 해결하지 않습니다. 예수아가 오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고 해서 우리 개개인들이, 아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가 믿기지 않은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로의 힘의 근원되는 것이 예수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야 돼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는 거, 홍해 바다까지 인도해주고 문을 열어주는 존재가 요셉이고요. 십자가 앞으로까지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바로 입이죠? 이게 뭐예요? 머리예요. 그렇죠? 생각. 이게 뭐예요? 눈이에요. 바로는 뭘 가지고 있어요? 입도 가지고 있고 머리도 가지고 있고 눈도 가지고 있어요. 바로는 말도 가지고 있고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해요? 힘을 푸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나를 움직이는, 나를 통치하는 그 힘을 바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는 반드시 스스로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를 불러들여야 돼요? 요셉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바로가 그 강가에 서서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꿨지만 나라 안에 누구도 신하도 뭐 박사도 술법사도 누구도 해석할
주지 않을 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고 히브리인 소년이고 저 노예 저놈을 불러서 자기 앞에 와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데 자기의 문제를 번민하는 문제를 요셉에게 얘기하는 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뭐하고 말지. 차라리 뭐지? 죽으면 죽었지. 그죠?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우리가 말 그렇게 함부로 하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럴 때. 여러분, 바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힘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내가 그거 인정 안 한다고 얘기해요. 이 바로는 항상 자기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을 해요. 판단을 해요. 말을 해요. 행동을 해요. 여기에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예요. 기준. 응? 바로는 더 맛있는 걸 원해요. 더 편한 걸 원해요. 더 따뜻한 걸 원해요.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그걸 원해요. 바로는 항상 뭘 원할까요? 힘을 원하는 거예요. 힘을 원하는 거예요. 힘을 원해요. 바로는 항상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지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집이 되었으면 집에서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일터에서도 뭐 하고 싶어요? 지배자가 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뭐가 되고 싶어요? 지배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인간들의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가서 다 뭐 어떻게 해서라도 지배자가 되고 싶어요. 네? 폭력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응?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소리를 내고 싶어요.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응? 바로는 항상 열매 중심이라고 했어요. 열매 중심이라고 했어요. 결과 중심이라고 했어요. 성공 중심이라고 했어요. 응? 바로는 항상 문제점을 드러내야 돼요. 문제점을 드러내야 돼요. 그걸 비판해야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야 돼요.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해결하지를 못해요. 흉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천지예요. 바로 천지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구도 어느 집단도 자기가 바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지원아. 나는 절대 뭐 아니라고 해요? 나는 바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에게는 뭐만 있을까요? 정복하고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바로에게는 그렇게 되면 배려나 용서나 사랑, 말씀, 소망 이런 거 없어요. 물론 바로는 이게 그래 내가 정복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줄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줄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줄게.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요셉이 필요해요. 예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요셉과 예수아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응? 그래서 미케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바로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맴이 무너지고 미케츠 어디 있어요? 그 맴이 무너지고 바로가 신뢰는 그것이 무너지고 진정한 맴이 새로운 시즌을 열어간다는 것이 바로 미케츠예요. 미케츠, 캐츠 끝은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시즌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 뭐예요? 이번 주 하실 일들이 뭐겠어요, 그럼?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그러면 누구를 불러드려야 돼요? 요셉을, 예수아를 끌어당기셔야 돼요. 내 안으로, 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말이 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입이 되도록 끊임없이 예수아를, 요셉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로 끌어당기셔야 돼요.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야, 놀라운 대답. 바로의 평안한 대답.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에트 샬롬. 에트 샬롬. 하늘로부터 오는 시작과 끝이신 그분이 모든 것에 마침이 되시는, 완성이 되시는 그분이 형상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펼쳐지도록 사역하도록 나타나도록 하실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케치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 것을, 바로인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바로인 것을 인정하신다는 증표가 뭘까요? 바로인 것을 인정하는 증표가 뭘까요? 예수아를 끌어당기려면 예수아를 끌어당기셔야 돼. 요셉을 끌어당겨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바로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 바로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샬롬 있는데 왜 요셉을 끌어와? 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예?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셉을 끌어당기려면 이번 주 안에, 예수아를 이번 주 끌어당기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그런 말은 못하겠지. 지금 어떤 말을. 내 안에 번민과 갈등과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뭐에 대한? 꿈에 대한, 내 인생의 내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이놈의 건강 문제가 되고 돈 문제는 왜 있고 이놈의 자식 새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꿈 꾼다니까 또 오늘 밤에 가서 꿈을 주옵소서. 아닌가 알죠? 우리 자식 문제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이제 그 사람들 난 나이를 먹어서 나는 신발을 다 모르겠어. 알아서 치대. 그게 그러면 여전히 나는 바로를, 내 안에 바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나는 더 이상 요셉도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바로가 있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 끊임없이 내 속에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내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역시 내가 밤새 고민해봤는데 내 힘으로 안 되네? 그럼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바로가 꿈꾸는 꿈이 있으셔야 돼.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도 있으셔야 돼요. 번민도 하시고 갈등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하셔야 돼요. 불안하셔야 돼요. 가끔 저도 해요. 나는 좀 나이를 더 먹으면 어떻게 살지? 요즘에 저번에 박 목사 저런 어이구 가고 혼자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해. 병원에 가고 혼자 밤에 혼자 탁 있으면 내가 만약 아무 수 없으면 이 밤에 나 혼자 있을 때 이게 하룻밤이면 되는데 이런 것이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빨리 털어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고 제가 털어요. 근데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면 그런 게 싹 몰려와요. 그런데 주님이 요셉을 안 데려오면 끊임없이 누구를 끌고 와요? 신하들을 끌고 와요. 박사들을 끌고 와요. 이제 내 지식과 경험들을 끌고 와서 내가 대책을 세우기 시작해요. 내가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뭘 얘기해? 노년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해요. 다 세운다고.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 많이 하세요? 고민 많이 하시고 누구를 초청하세요?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그때 주님을 초청할 때 그분이 뭘 주신다? 샬롬을 주신다. 그때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샬롬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28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도 하셨고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요셉이 지금 다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7절 막 훅 뛰어보겠습니다. 끝내야 되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들 모두가 좋게 여긴지라. 톱으로 여겼다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톱으로 여겼대요. 톱으로 쫙 설명해요. 톱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두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얘기하니까 그 신하와 바로와 모두가 다 톱으로 여겼어요. 톱으로 여겼다고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함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38절 39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누구예요? 예수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쭉 진행돼서 그 다음은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여기까지 오셔야 바로가 항복합니다. 1절부터 쭉 진행해서 오는데 여기까지 오셔야 바로가 손을 두고 항복하고 요셉에게 정권을 넘겨버려요. 예수님께 정권을 넘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여기까지 와야 정권을 넘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권을 누구한테 넘기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주님께 넘기셔야 됩니다. 믿기치기가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바로, 내가 상상하고 내 인생을 좌우했었던 그 바로가 얼마나 허세인지 무능한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만이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권세라고 하는 걸 다 드러내시는 게 바로 믿겠습니다. 그 믿기치의 기름부심을 붙잡으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41절에서 43절까지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리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애굽 온 땅을 다 줬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요셉이 실제적인 통치의 시대가 열립니다. 요셉이 다스림이 시작돼요. 예수와의 다스림이 시작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열매가 뭘까요? 51절 52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면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때서야 태어납니다. 므낫세 뭐예요? 이전 것을 잊고 새 것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을 잊고 새 것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므낫세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번성 갑절이라는 뜻이에요.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자 지난주 바이셰브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열쇠로 철크다고 열었어요. 그 열쇠는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 이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미케치는 킹덤의 권세를 그분의 열쇠로 열고 그분이 주신 것을 통해서 열고 실제와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미케치입니다. 이 미케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안에 푹 잠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잘. 그래서 번민음은 아차 할렐루야 하시고 요셉을 초청하고 예수아를 끌어들이시면 돼요. 그분한테 정권을 넘기는 자리까지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셔야 돼. 그럼 미케치의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케치의 그 기름 부으심 이전의 것을 살면 이제 예수로 인해서 모든 걸 쪽내기를 원합니다. 끝을 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서막을, 새로운 시즌을, 새로운 망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들을 가지고 그냥 번민하고 갈등하는 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전에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는 방법을 찾다 안 돼서 요셉을 끌어들였듯이 나는 예수아를 끌어들이고 내 삶의 전권을 그 눈앞에 내어놓는, 내가 항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바로가 손을 두고 항복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고백하면서 모두가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리고 정권을 내어드리도록 주님과 내어드리는 그런 미케치의 기름 부으심 안에 내가 푹 잠기는 주간 되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그곳으로 끌어 넣어주시고 그 물 안에 나를 담그어 주옵소서. 온 삶을 집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